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습 강의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에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각자의 초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깐만요. 예. 오늘 살펴볼 그 선지서는요, 다 이스라엘 멸망 때 있었던 선지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서이죠.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대선지서는 대선지자, 그러니까 뭔가 더 중요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책이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이렇게 좀 덜 중요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로 나눈 구분의 기준은요, 책량입니다. 책량이 많아서, 길어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소선지서는 그것에 비해서 책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중요한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보통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그 본토의 땅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던, 직접적으로 목격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았고, 또 망해가는 가정을 또 보았고, 그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정말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지자의 인생 또한 파란만장하였음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쓴 가정을 또 에레미야서 안에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요. 바로 36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설교, 시, 수필, 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씁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종합해서 기록을 하느냐? 바룩이라는 그 에레미야의 제자가 이것을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이 기록한 책이 바로 에레미야서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는 단순히 연대순으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이렇게 그 문학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1장에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그 특정 사건, 역사적 사건 가운데 있었던 예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로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약 40여 년간 긴 시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잘 아시죠?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었고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그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죽게 되죠.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30대 나이 때 죽게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하죠? 계속 쇠퇴하죠. 이 쇠퇴의 과정들을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 구한말 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구한말 때 비슷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나라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나라가 안 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면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계속 지켜봤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참 그 마음과 속이 얼마나 애타고 또 괴로웠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왜 이토록 괴로웠느냐? 그 예레미야 예언은 결국 어떤 예언이냐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누구한테요? 바벨론에게.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예, 정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우리가 믿는다면 누구한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우리 이제 구한말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 가잖아요? 망해 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빨리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조약에 이렇게 서명을 하고 우리 일본을 따라야 된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누구예요? 매국노, 친일파죠. 예, 예레미야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저 매국노, 바벨론에게 나라를 팔아먹을 놈,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씀을 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뿐이에요. 예레미야 심정 또한, 예레미야 생각 또한 이 자신의 나라가 모국이 망하지 않길 바란 거죠. 바랐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끝까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상징 행동을 많이 보여줍니다.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상징 행동을 보여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목회자가 이제 유치부나 유초등부회 때 설교를 하려면 이제 저번에 온세대 예배 때 보셨잖아요. 뭔가 애들 수준에 맞춰서 쉽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동원하나요? 막 화면도 동원하고 막 어떤 여러 가지 행동도 이렇게 동원하고 심지어는 퀴즈 내서 막 이거 막 초코파이도 주고 막 이런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니까 이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상징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나라 망한다. 정말 이것을 경고하게 해서 정말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 여러 가지 상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이 의미가 다 뭐예요? 보시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심판받고 망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열심히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한 번은 하나님께 거부하죠. 나 이 일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입을 닫으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서 도저히 안전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뜨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함께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마음도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3차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게 1차, 2차, 3차잖아요. 1차 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고통이 덜할 텐데 이 백성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2차 침공을 받아요. 또 2차 침공 받았을 때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또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 3차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이 다 불타게 되고 완전히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두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죠. 목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레미야가 그 멸망, 절망 이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서의 놀라운 점은 그 가운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미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같이 그 선지자의 그 심판 예언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합니까? 멸망 이후에 다시 70년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 때문에 이제 이따가 다니엘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에레미야 예언을 누가 믿냐면 다니엘이 믿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뭘 위해 기도합니까? 70년 만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멸망 이후의 예언과 또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도 심판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삶이 안타깝죠. 에레미야는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자기 의지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시대의 독신과 고대 시대의 독신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시대의 독신은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다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혼자서 준비할 수 있지만, 옛날 고대 시대는 늙으면 가족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행한 노를 이미 예정한 거죠. 그렇게 한 건데, 그런 희생을 치러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중에 이제 억지로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총리를 세워서 그 사람을 이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 총리를 죽이죠.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에 대한 항거 아니면 반란으로 여겨져서 우리 자신도 정말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겁을 먹어요. 근데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에 우리가 그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날에 우리도 함께 그것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를 강제로 데리고 가요. 애굽으로 도망갈 때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는 이제 원하지 않는 또 그곳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인생 자체도 슬픔의 인생 그 자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누구와 함께한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죠. 함께 함으로 백성들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서, 선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말씀하여 부르신 이 선지자의 소명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네.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이 소명 자체에 이 심판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지명하노라 뽑고 파게 하지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또 새로 심고 건설할 것에 대한 또 소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1장 소명에 소명 받는 장에서 또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 해파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예언한 이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전의 타락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성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때요? 밖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을 이렇게 저지르고 이 약한 자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다른 약한 자들 것을 빼앗아 착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서가 그렇지만 누가 가장 문제예요? 그 죄를 범하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문제라고 얘기했나요?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더 악을 저지름으로 해서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였고 그것 때문에 더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통화를 예. 그래서 그 지도자의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도자의 제약으로 이런 또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시내산 언약을 주셨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사람들이 결국 못 지켜요.
그죠? 못 지키고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새 언약은 실패할 수가 없나요? 절대. 왜 실패할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십계명 언약은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왜 새 언약은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언약의 내용이 달라졌나요? 계명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계명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만족시키는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십계명 계명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예,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죄인이에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도저히 완성할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운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이 계명을 누가 만족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을 시키십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이런 것을 이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장에는 어떠한 것이 나오냐면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지만 이 남유다의 왕을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서 다시 회복시켜주죠.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정복 국가에 대해서 이게 반항하던 정복 국가의 왕을 다시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줘요.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 너희들 앞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만찬을 이렇게 제정하시면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이 누가 이루시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이루시겠다 하신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로 이루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십계명 언약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 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 언약은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왜 깨졌을까요? 마음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마음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왜 핀 거예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십계명 언약을 맺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떠한 일을 벌여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욕심을 내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죄들을 다 저지르고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새 언약은 어떻게 돼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십계명의 언약은 어디에 새기셨나요? 하나님이 돌에 새기셨어요. 돌에 새기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새기신다. 뭐가 더 강할까요? 확실할까요? 당연히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이 더 확실하고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언약의 십계명 언약이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새 언약을 통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뭘 약속하고 계시나요?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속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긴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진실하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심판과 동시에 또 소망을 전해준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은 눈물의 선지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있었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좀 그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신 소명 때문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입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 때,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소명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바벨론 땅, 그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아요. 이건 되게 상징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전에 어디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을까요?
남유다 땅, 또 거기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에요?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소명 사건 자체가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위로를 주는 거죠. 그곳에도 이 바벨론 이국의 땅에서도 누가 계시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을 통해서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이전과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즉 더 가깝게 하나님이 더 가깝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어디로 또 연결되나요? 이제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 비슷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그룹 네 천사가 있는데 다 얼굴이 다르죠. 짐승의 얼굴을 한 네 천사가 있고 그것은 이제 보좌를 바치고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누군가 계시는데 그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밝은 광채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사실 에스겔은 그러니까 사회 계층으로 보면 높은 지위의 사람이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제사장이 되었을 나이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섬겼을 그 나이에 그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선지자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포로 잡혀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사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일은 그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랑 동일합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포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지 못했을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진짜 아예 모든 신은 없고 하나님만 신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이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할 리가 없다. 망하게 할 리가 없다. 절대 망하게 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다시 이건 잠깐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곳에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에스겔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여러 번 경고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요. 예. 그래서 헛된 소망을 품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아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믿지 않으니까 어때요? 에스겔 선지자도 상징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말로 잘 안 들으니까. 예. 이게 사람이 그냥 언어로만 이렇게 듣고 읽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보고 동시에 이렇게 들리는 것이 더 마음에 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에스겔도 이제 여러 가지 상징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징 행동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저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 못했어요. 왜 울지 못했을까요? 아내의 죽음보다도 나라가 망하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이 불타 사라지는 그 사건이 더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아내의 죽음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이 오죠. 뭘 알려줄까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 사라졌다. 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그 전에 심판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바뀝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예루살렘 또 성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환상을 봐요. 그로 인해서 뭐가 떠나요? 누가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예루살렘이 떠난 하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어디로 오실까요? 예, 여기 포로로 잡혀온 그발 강가 바벨론 땅으로 백성들과 함께 오신 거예요. 예, 백성을 따라오신 거예요.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회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느냐? 이전에는 너무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새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환상을 이야기합니까? 예, 골짜기, 마른 뼈의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 새 영, 생기가 그 뼈들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죠. 살아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돼요. 군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환상이죠. 예, 환상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리고 그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또 본 중요한 환상이 있죠. 어떤 환상이에요? 성전에 대한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양은 솔로몬 성전과 비슷하지만 차이는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도 훨씬 크고요. 훨씬 크고 그 안에 솔로몬 성전에선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없다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시장이 갈라졌잖아요. 성전의 시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허무신 거죠. 하나님으로 가는 허무시는 것이 에스겔 성전.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 진설병상도 없고요. 등대도 없고 언약궤도 없어요. 성전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없어요. 그리고 동문이 닫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성막이나 성전의 문 동쪽에 나 있잖아요. 왜 동쪽에 나 있다고 했나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에덴은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동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동쪽에 문이 났는데 에스겔 성전은 그 동문이 닫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완성되었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뜻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뜻과 똑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은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나서 이것을 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할 때 이 생기가 움직이죠. 생기가 이렇게 불어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됩니다. 큰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서의 이제 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교만해요. 교만해서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예,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는 누구로 이렇게 비유가 되냐면 포악한 짐승의 비유가 돼요. 그 다니엘 한상을 보면, 예, 다니엘 한상을 보면 포악한 짐승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폭력적이다.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아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이 다니엘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6장까지 다니엘이 경험한 실제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재밌어하는 모든 이야기들 1장에서 6장까지예요.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흡사 요한계시록을 보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막 상징적인 상징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해서 이게 정말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1장과 6장은 7장과 12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사실은.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생애 가운데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신 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족의 자제들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 귀족의 자제들을 이 자신의 신하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좋아서 신하지 거의 노예로 삼은 거죠. 그럼 이 가정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강하신가요? 아니면 바벨론의 신이 강한가요? 바벨론의 신이 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 것 같나요? 바벨론의 신이 통치하는 것 같죠. 같은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뜻을 정해요. 경건하게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뭘 거부하죠?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고 오직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뜻을 정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제하신 건가요? 강제 안 하신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여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이 겪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꿈이 중요하게 나오죠. 꿈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꿈이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나라는 유한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세 친구는 어때요? 타는 풀무불에서도 구원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 거죠. 책임져 주시지만 하지만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짐승과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그가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죠. 이게 메시지인 거죠. 다니엘서 전체에 나타나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의 유지를 잘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저기를 다
술 마시고 잔치하는 데 쓸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메네 되게 우바르신 할 때 이걸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뜻이 뭐예요? 저울에 재어봤더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나라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요. 예. 누가 그러면 통치자이십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는 것을 다니엘서가 이제 앞에 다니엘의 그런 모든 겪었던 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이제 사자굴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사자도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장과 12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상징적인 다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구는 심판하시고요. 악인은 심판하시고. 다니엘과 새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선지서가 바로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때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거죠. 건강과 지혜와 그들의 미래를,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정말 잘 쓴 치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정말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쓴 시입니다. 그래서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5장으로 썼을까요? 모세오경,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 2, 4, 5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22절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수가 22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 절마다 그 알파벳에 따라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1절은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 시작해서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2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3장은 66절로 이루어졌어요. 왜 66절일까요? 22 곱하기 3. 안전수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66절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의 중심장은 어딜까요? 3장이에요. 3장의 중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가인데요. 예가는 내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입니다. 이것을 내 고통을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찬송,
이자 또 기도인 거죠. 기도인 거죠. 그래서 애가는 이렇게 보시면 슬프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매 장마다 슬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왜 슬픈가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지금 현대전에서도 봐도, 전쟁이 일어난 곳에 봐도 약소국의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그냥 죄 없이도 죽는 거예요. 죄 없이도 죽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예. 그 가족도 이렇게 적들에 의해서 해체되고, 예.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 죽기도 하고, 이런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예. 하나님께 그 슬픔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에레미야 에가이다. 근데 이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누구한테 망했나요?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에가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예언서에는 수십 번, 수백 번 바벨론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예,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고의적으로 안 쓴 건데 왜 안 나왔을까요? 예.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 예, 예.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 걸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서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 진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 고통의 진짜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표현을,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바벨론이었으면 오히려 소망이 없겠지만, 그 주체가 바벨론에 소망이 없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3장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3장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신실함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주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 3장 내용인 거죠. 3장 내용.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또 믿음의 한 형태임을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에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애가 형태를 가진 또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록되어 있고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의 그 힘듦과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적나라하게 표현함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거죠.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면 아는 거랑 보는 거랑은 알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같이 않다. 기운 자체가 좀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라고 표현하면은 마음이 이제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고통을 안 받는 건데 감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감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가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왜 저기가 이 질문이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고통에 영향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의사결정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 고통받음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뭔가 바꾸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그거를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지만 신성을 가졌지만 이런 것도 가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괜히 이게 뭐지 이러고 흔들렸는데 사실은 본론적으로는 그 얘기. 하나님 많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그러면 이제 뭐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감정이 잘 표현되는 지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의 변함이 없는 지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누구를 믿고 더 의지하게 되나요? 지도자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지만 지도 잘하면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저는 감정 표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죠. 감정 표출하는 거랑 있는 거랑은 다른데 감정이 있는 지도자를 그러니까 있지만 그거를 다스릴 수 있고 계신 분.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기본적인 본성인 거잖아요. 그건 인간은 다 있는 거니까 지도자 감정이 있다 없다라고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서 어떤 혼자인갈까 어떤 심령 그런 부분을 또 다른 게 지도자 그런 감정에서 어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지도자들께서 어떤 가치관이 그거는 더 대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의적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공의적이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이나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그 감정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이 강해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믿음직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험난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시기 때문에 애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고통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거의 똑같이 아니면 더 느끼기 때문에 애가가 있는 거예요. 애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토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의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후에 은혜의 행동들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멀리서 보는 사람의 경우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할 수 있지만, 멀리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고통에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받으셨기에 그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자. 직접 내가 고통을 십자가로 내가 짊어지자 하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신 거예요. 네,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죠. 진정한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까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아무리 이렇게 멸망당한다 해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센 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분으로 계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에스겔이 말한 예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같이 고통을 겪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사고 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이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 편견일 수 있어요. 네. 차세기부터 나와 있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그 거기서 계속 우리 하나님 찾기 했을 때 나왔는 것처럼, 예,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고 내 삶 속에 그 감정 하나하나 속에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가까운 하나님, 이런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빡다는 거하고 거룩하는 거. 그거는 거기까지 가면 지금 시간이 너무 이렇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게 같이 공존.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에는 이 당시가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거룩하고 가깝고 다 이런 하나님인데 사실은 너무나 절박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내가 하나님을 선택되니 꾸준하게 믿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솔직히 좀 지금 우리 현실에 나타난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수원하신 것처럼 유대시대 때 이런 경우 진짜 내 생각인데 그 사람들가 내가 진짜 지성인이고 어떤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나를 따랐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어린 나 진짜 있을까?
그, 이,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 이렇게 딱 진짜 딱 앞에 던져지면 고민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의 무게가 가볍지는 않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그들이 선뜻 그것을 이렇게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 읽어서 일체적으로 계속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고 이게 성경 구절 모세오경 안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자손이 믿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수되는 속에서 그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내려왔던 게 올바르게 전달이 됐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중요하다. 자녀들 세대에. 그래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직접 명령하시는 거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충 믿는 거는 이 시대에 이제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도 그걸 지향해야 되고 그 모세 때에 그렇게 했던 그거 거기서 여호수아로 넘어갔을 때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모세가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전달되었던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러면은 어느 세대에 어느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훈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란 거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에 거룩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야. 이것이 아니라 선지서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가까이 오셔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토로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공로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도록 나를 도우신 거구나 이제 감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풍요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니엘같이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오히려 없다 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다니엘은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저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는 아직 성전이 남아있을 때니까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정말 생존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같은 상태가 됐을 때는 생존인데 그거에 막 살아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가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경건한 삶을 산 거죠. 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성공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바란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들이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많은 선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같은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관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정말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내 옆에 계시고 내 마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뜻을 정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뜻을 정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와 또 이로하심과 평안함을 우리가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